이 평창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이 북한 도발도 아니고 또 테러도 아니고 노로 바이러스에 100여 명의 올림픽 진행 직원들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이 초대형 국가 행사를 치르는 곳에서 이 전염성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이 세상에 개인적인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달려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은 이 사단의 쫄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벙어리인 사람을 고쳐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인정하기는 이제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의지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17절에서 그 1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졸개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귀신 들게 했는데 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쫄개들이 가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 들리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그런데 귀신의 왕이 가서 또 귀신의 쫄개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폭이나 깡패의 세계도 보면 다 조직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조폭의 세계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단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이제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을 할 때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요. 지나치게 화를 내고 억지를 쓰고 막 근거도 없는 걸 막 갖다 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들이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근거도 없는 그런 걸 막 과장해가지고 막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들의 말과 주장을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게 논리도 안 맞고 근거도 희박하고, 그래서 그런 걸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박하고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은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또 질병이 낫고 또 불가능해 보인 시험이 이렇게 합격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들리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실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나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뭐 청소년 사역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또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증거들을 수없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위해서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뭐.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예지만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용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졌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렇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나가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이 치료된 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정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이 골리앗처럼 강하고 완벽한 그런 자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치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전에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서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단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제 앞에서 꽁꽁 묶으시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십니다. 마치 인질범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위협을 하는데 특공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질범을 완전히 제압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꽁꽁 묶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질에 잡힌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특공대가 인질범보다 훨씬 강해야 돼요. 강해야 그 인질범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거예요. 사단을 꼭꼭 결박을 하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시편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왜냐하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게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 파워에 있습니다. 사단도 강하지만 예수께서는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지배하는데 예수께서 사단을 결박했어요. 사단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단을 결박했어요. 완전히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가 아무리 어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뭐 죄의 어떤 세력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를 분산해서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한 곳에 하면 위험하고 이 회사를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이 주식 투자의 상식인데 신앙생활은 한 곳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있으면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 곳에 속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기서 빈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빈집으로 놔두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죄도 버리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면 신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제 말합니다. 마치 집안이 청소되어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확실한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지 않으면 다시 사단이 우리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빈집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주인도 아니고 사단도 주인도 아니고 딱 빈집이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히 안 모시면 사단이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훨씬 더 불신자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쉬워요. 네. 이게 막 여러분 삼각관계, 남녀관계, 삼각관계 얼마나 어려워요. 이쪽에 비유 맞추고 저기 비유, 이쪽에서 일하면 물론 이제 양쪽에 통해서 뭐 즐거움을 이렇게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훨씬 더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만 딱 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이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끝에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기가 싫어요.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어떤 안전을 자꾸 막 이렇게 곁눈질하고 그걸 막 자꾸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고 이러면 계속 이제 방황하게 돼요. 방황.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여러분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진로 문제가 어렵거나 자녀가 뭐 속썩이거나 그것 때문에 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산이 세상과 욕심과 또 막 자꾸 그 마음이 막 나뉘어지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 마음을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딱 하나님께 집중할 때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돼요. 어려운데 힘든데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과
막 이상하게 막 기쁨이 막 생기면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막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말씀이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어려움인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고 막 불평이 나오고. 왜냐하면 성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딱 집중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일 쉽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쁨이 없고 불평만 나오고 무기력하고 짜증만 나고 그럴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있나? 진짜 주님께 딱 집중하고 있나?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마음이 지금 많이 나눠져 있고 다른 데 마음 향해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 딱 하나님께 딱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 하십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같이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합니다.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요. 자꾸. 언제까지 이제 그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 안에 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롭고 기쁘고 또 능력이 있고 행복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좀 주님 한 분에게만 모든 걸 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풍성한 기쁨의 능력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